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읽을 텐데 다 읽으면 너무 기니까 우리 26절에서 28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 교독하도록 할때 제일 먼저 읽고, 주의 사자가 빌립도로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비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데이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같이 있습니다.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감동에 민감하라.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마음으로 말씀하셔요. 물론 때로는 소리로다가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그거보다는 마음의 감동으로 오는 거예요. 마음의 감동으로. 성령님은 오늘날에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아 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실 때 어디다 말씀하실까? 마음 속에다 우리가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느낌의 감동으로 온다 이렇게 표현하게 돼 있죠. 자, 오늘 본문의 그 사건의 배경을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막 부흥할 때에 핍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강한 핍박으로서 스데반이 죽어요. 그죠? 스데반이 정말 말씀 설교를 막 하는데 그 유대의 관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마음이 찔렸어. 마음이 찔렸는데 마음이 찔려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승질났어. 그래서 그를 죽이게 됩니다. 돌로 쳐 죽여요. 그때 스데반은 너무나 황홀한 광경을 보는 거예요. 돌 맞을 때 아마 솜사탕 먹는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자,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주님이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앉아 계신 것이 아니야. 그때는 얼마나 주님이 정말 환영하려고 했으면 서서 계신 모습을 보는 그러한 광기 속에 순교하게 됩니다. 핍박이 많이 일어나. 그럴 때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다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져. 그래도 사도들은 뭐냐?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사도 외에 다른 모든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져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사울이 그의 죽임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러면서 과정이 나와요. 그의 죽음은 스데반의 죽음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많은 고통이 있으니까 어떻게 도망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복리가서 전할 때 그들이 뭐하라고? 우선 피하라 그랬어. 그냥 막 이렇게 할 때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도 핍박이 올 때 피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죠? 순교하는 방법이 있고 또 피하게 하는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환난 시대에도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준비하신 예비처가 되는 거죠. 이게 맞서서 죽음으로 스데반처럼 죽어갈 사람도 또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스데반처럼 죽을 사람은 죽을 때 너무나 주님이 안아주시는 황홀함이 있어서 정말 솜사탕 최고의 맛있는 한 끼에 200만 원, 300만 원 하는 음식 먹는 것보다 더 맛있는 그런 죽음의 맛을 보는 거예요. 자,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그러한 것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은 하나님이 피하도록 해주는 거야. 피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막을 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면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근데 피했는데 그들에게는 무엇이 불타요? 안에서 성령이 불타서 복음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 핍박이 일어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모략이야. 그래서 나아가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어떤 모략으로 보면 복음이 더 전파지는 그 세상에 즉 유대와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자, 두 번째를 보면 자, 그런데 이제 그때 빌립이 뭐 했어요? 빌립이라는 7집사 중에 한 사람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엄청난 주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막 병자들이 나고 중풍병자들이 나고 막 그렇게 됩니다. 그런 역사 속에서 이제 그 소물들은 예루살렘에서 사도들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가서 뭘 하니까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까 막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사마리아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마리아에 뭐가 일어나는 거야?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고 있을 그때 빌립이 어땠을까? 굉장히 바빴을 것 같아. 할 일이 많아. 바빠. 아주 너무 바빠. 왜? 말씀을 전하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전하니까 병자들이 살아나는 그런 상황 속이야. 근데 빌립이 어느 날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자, 주의 사자가 이제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했죠.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가사 있는 데로 가라. 이렇게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시기로. 자, 지금 어디에 있어요 지금? 사마리아에 있는 사마리아에. 근데 이제 가라는 거야. 가라는 거. 어디로? 가사라는 지역으로 가라.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거기 길까지 가라. 이렇게 말해. 그때 빌립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주님한테. 아, 나 지금 너무 바빠요. 눈꽃 정말 너무너무 바쁜 시절이야. 그죠? 자,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해. 가라. 그러니까 뭐야? 그냥 가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이 그때 소날 응? 광풍 소리처럼 들려온 것도 아니야. 그냥 조용히 말하는 거야. 근데 가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뭐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빌립은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한 그 순간에도 그냥 성령이 말씀하시니까 뭐야? 즉시 순종하고 글로 갑니다. 우리도 기도하다가 또는 생활하다가 보면 성령이 감동 줄 때가 있죠. 근데 보통 다 어떻게 했죠? 보통 다. 목사님이나 그렇게 안 하지 난 늘 하는데요. 그냥 즉각 순종하는 것보다는 미루거나 뭐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변경하거나. 근데 즉각적인 순종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돼요. 가급적이면 즉각적인 순종하는 자들이 됐으니까 축원합니다. 이게 갔어 이제 빌립은 즉각 순종하고 갔어. 너무나 바쁜 일 갔어.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게 27절에 일어나서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는 거야. 준비하는 게. 그러니까 즉각 순종에 가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즉각 순종하지 안 가면 어떻게 될까? 못 만나. 못 만날 수 있어. 그죠?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 만약 즉각 안 갔으면 어떨까? 그 내시는 지나갔어요. 그때 에티오피아에서 온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로 왔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자, 국고를 맡은 내시. 그러니까는 오늘날로 말하면 경제부 장관에 해당이 되는 거야. 온 나라 사정을 맡은 그러니까 땅한 그 권세를 가진 내시가 가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뭐냐? 자, 내시에게 가고 있어서 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성령이 또 말하는, 만나, 저기 보이는 거야. 내시가 가는 게. 내시가 혼자 왔을까? 내시는 강한 세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뭐가 왔을까요? 호위병들이 같이 가는 호위병들. 우리는 마찬가지 대통령이나 어떤 사람들이 어디 가게 되면 거기에 누가 붙죠? 응? 보디가드들이 붙잖아, 보디가드들이. 경호원들이 붙어. 경호원들은 다 뭐 준비하고 있어요? 총을 준비하고 있어. 보이지 않지만 총을 다 준비하고 있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이 막 달려왔다면 어떻게 될까? 쏠까 안 쏠까? 쏘는 거야. 왜냐면 보호학 차원에서 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자,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되 29절에 보니까 가까이 나가라. 가까이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자로 가라 하니까 가보니까 내시가 있었고, 내시가 가고 있어. 마차를 타고 갔을 거야. 거기에 호위병들이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글로 나가라 그러니까 또 뭡니까? 빌립이? 아이고 그냥 막 가면 어떻게 해요? 맞아 죽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냥 달려갔다는 거야. 근데 호위병들이 어떻게 해? 호위병들이 꼼짝 못하는 거야. 왜? 하나님의 막으니까. 아마 이랬는지도 몰라 그냥. 손쓸 차이가 없어. 하나님이 막으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호위병들에게는 안 보이고 내시계만 보일 수 있게 할 수도 있어요. 응? 아유 그런 게 어디 있어. 안 믿는 사람은 안 될 거고 믿는 사람은 될 거야.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막 그들이 그 온 사람들을 내놔라 막 그럴 때 그들이 이렇게 하니까 눈이 싹 멀어버려서 안 보이는 거야. 응?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자, 그래서 그는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즉시 순종할 뿐, 그것도 계속적인 순종을 하는 거야. 아, 첫 번에만 순종하고 그다음에 순종 안 하면 어떻게 될까? 그냥 차단되는 거야. 순종은 즉시 순종과 동시에 계속적인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죠. 빌립은 바로 성령의 감도에게 민감했을 뿐만이 아니라 즉시 순종, 계속적인 순종을 하였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는 순종할 때 일어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순종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 27절, 28절에 보면, 자, 그때 내시가 이제 가고 있어. 근데 우리가 내시하고 환관하고 어떻게 다르지? 내시는요, 본래 내시는, 우리는 내시 이걸 뭐 하는 거야? 거세한 걸로 그냥 알고 있어요. 그죠? 근데 본래 내시는 거세한 게 아니야. 그냥 왕의 부근에서 잘 보필하는 자들이 내시야. 환관은 거세한 자야. 환관은 거세한 자. 이게 환관은 거세하고. 그래서, 자,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잡혀갔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 살아났잖아. 근데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비실비실한 나라였어. 그 당시는. 바벨론의 사신이 와서, 히스기야 왕이 낳은 거를 막 축하합니다. 그럴 때 히스기야 왕이 보여줘. 사랑 삼아. 국고에 쉽게 말하면 무기고를 딱 보여줘.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막 나무랍니다. 그래서 왕의 후손 중에 나중에 끌려가서 황관이 되니라. 황관이 되니라. 그 황관은 이제 거세당한 자야. 거기서 잡혀가서 강제로 거세하는 거야. 거세당해. 그게 황관.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냥 내시 그러면 다 황관을 내시로 해요. 옛날에 내시는 그냥 이렇게 정상인 사람이 보존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시대가 흘러서 조선시대 시대가 흘러서
그냥 사람도 가까이 되면 어떻게 될까? 가까이 보자 하는 사람들 보면 거기 뭐가 많아? 여자가 많잖아. 예쁜 여자가 많잖아. 그래서 그 내시들은 황관을 쓴 거야. 왕을 시종들 보필하는 그 남자들을 다 황관으로 바꿔버린 거야. 그래서 내시는 다 뭐가 된 거야? 황관이 내시가 된 거야. 그래서 내시, 그는 뭐야? 그냥 황관이야. 그렇게 된 거지. 본래 내시는 그냥 왕을 옆에서 보필하는 그러한 시중드는 사람들이 내시인데, 황관이 내시가 되어서 내시 그러면 다 황관하고 일치되게 지금은 생각하고 있지요. 그 본래는 다른 거예요. 본래는. 자, 하여튼 간에 거기서 보니까 그 내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시는 거세한 내시다. 이게 그 뜻이 아니야. 여기보다는 이제 왕의 보필을 잘하는 그러한 사였죠. 자, 그러니까 빌립이 가져보니까 이제 내시가 뭐라고 있어요? 성경을 읽어. 이사야 53장을 읽는 거야. 이사야 53장. 딱 읽을 때, 너 읽는 걸 깨닫느냐? 가르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깨닫느냐? 그러니까 빌립이 그 말씀부터 가르쳐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알리니까 뭐가? 내시가 깨닫게 되는 거야. 눈이 확 열려버렸어. 아,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라.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는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뭡니까? 이제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는 표시잖아요. 세례를 받고, 딱 올라오는 동시에, 빌립이 없어졌어. 빌립은 성령에 이끌려 아소도에 갔다. 이렇게 말해요. 거기서 다시 복음을 전하며 가이사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이 아마도 말 안 했지만 갈 때도 아마 성령에 이끌려서 쭉 갔는지 몰라. 거기서 그냥 걸어갔다면 어떻게 될까? 이 사람들은 마차 타고 가지 또 못 타고 가. 거기 호위병들도 말 타고 갔을 거예요. 그죠? 그럼 성녀를 어떻게 쫓아갔을까? 성령에 이끌려 또 거리가 멀잖아. 예루살렘에서 가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사마리아에서 뭐 하고 있어? 전도하고 있는 시대였거든요. 자, 우리가 보면 성령에 이끌려 가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도 마찬가지야. 그런 피난처에 어떻게 가냐? 그건 따질 이유가 없어요. 어떻게 가냐? 성령이 이끌려 가는 거예요. 성령이 이끌려. 이끄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조주민들이 이끌 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통해서 가게 되는 거야. 난리 나고 막 그런데 어떻게 가냐? 예.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은 못 가지. 자, 그래서 우린 뭐냐?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자, 그런 역사 있기 원합니다. 네.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내시가 세례받고 구원받는 것처럼 성령은 우리가 이름이란 첫 번째 우리가 나의 구주가 예수다. 예수만이 구원자다. 라는 사실을 알리하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조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는 것을 믿는 믿음은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 게 아니야. 아니 내가 믿는 건데 지금 내가 믿어. 근데 그 믿음은 내가 무엇을 깨닫고 나의 능력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통하여 믿어지게 만드는 거야. 믿어지게.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세전에 예정하시고 때가 되니 택하시고 이러는 거야. 택하시고. 만세전에 예정했으니까 창세전에 예정했으니까 내가 나의 본래는 언제부터 있었던 거야? 옛날에 있었어요.
근데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한민국이라는 곳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 태어날 때 그 영이 있는 거야, 영이. 그리고 그 영이 예수를 하나님 택하시고 이제 부르시는 거. 자, 택하시고 부르시고 이제 믿게 해서 그때 영이 살아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때까지 쭉 환란 동안에 이제는 그때 빼내신 거예요. 부르시고 빼내신 자는 이렇게 돼요. 이제 그 많은 성도들 중에 빼냄을 받는 자가 있어, 마지막 때. 그들이 막 환란에 승리한 자들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진리를 또한 그래서 성령이 진리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즉 진리를 깨닫게 한다는 말은 간단하면 예수를 알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아니 2000년 전에 많은 사람들 그냥 똑똑한 사람들 2000년 전에 그 사람이 나를 위해 죽었다고? 말이 되냐? 예,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되니까 내 지식으로 깨닫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에게 예수가 구원자다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자고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한 사실을 알게 하는 거는 내 안에 오신 성령이 하신다는 거죠. 이 진리를 깨닫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민감하면 성령이 나를 온전히 주관하면 어떻게 될까? 걱정할 일이 없잖아. 모든 것이 뭐냐? 권능자니까. 근데 우리가 그걸 이용하려고 하니까 걱정하고 막 근심하는 거야. 응? 성령님, 하나님 돈 주세요. 안 주거든. 돈 주세요. 그럴 때 그냥 촥 준다면 어떨까, 여러분들은? 너무 기분 좋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러면 망가질 거라니까. 왜? 다섯 번째로, 그렇게 했을 때는 절대로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지 않게 돼. 첫 번째 순종해서 할지라도 성령에 순종하지 않게 된다는 거야. 왜? 우리는 육신의 소욕이 강하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면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동시에 작동하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육신의 소욕이 훨씬 강합니다. 훨씬 강해. 우리 그랬잖아요. 때는 금식하면 기도 좀 해야지. 그런 생각도 했다가 하려고 하니까 배고파. 조금 하다도 말고. 성령의 소욕이 더 훨씬 강하면 어떨까? 늘 정말 그는 생활 속을 할 때는 잘 안 되잖아요. 그 무엇이 강한 거야? 굶는 게 쉬워요. 금식하는 게 쉬워요. 먹는 게 쉬워. 말하나 말하지, 그죠? 육신의 소욕이 훨씬 강한 거야. 그래서 성령의 감동에 순종치 않고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면 성령이 첫 번째 근심하는 거야. 근심하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냥 소멸되는 거야, 소멸. 떠나신다. 구약에서는 떠나시는 거야. 자,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 왜? 우리가 구속하게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은 근심하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셔요. 하나님은. 그래서 첫 번에는 말 안 들면 근심해. 그러다가 어떻게 될까? 근심하다가 계속 말 안 들으면 징계도 하시지. 그죠? 징계도. 징계해도 또 말 안 들으면
애들도 그렇잖아. 말 좀 안 들을 때 좀 혼내잖아. 무슨 말 안 들어. 그럼 어떻게 돼? 맞아요. 하는 법이 없어. 그죠? 내비둬야 내비둬. 실어버리는 거야, 그게. 하나님 성경 그거 실어버려 둔다. 응? 그냥 내버려 두는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성령이 소멸되는 거야. 자, 데려가면서 5장 19절에는 성령을 소멸치 말며. 성령이 뭐 한다고? 소멸되는 거야, 소멸. 떠나시는 거야. 사울이라는 그 왕 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은 첫 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서는 정말 훌륭한 일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뭐야? 교만해지고 자기가 영광을 찾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꾸 어겨. 어길 때에 뭔 거야? 성령이 나중에는 떠나신 하나님의 신이 그를 떠나.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신이 그에게 역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떠나니까 뭐 하는 거야? 그냥 우리가 성령이 탁 떠나면 성령의 역사가 딱 없어지면은 금방 할 텐데. 그죠? 야, 사울에게 뭐 하라고? 사울에게 사무엘상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그를 떠나고 하나님이 부리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악신이 그를 괴롭혀.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윗이 가서 수공을 탈 때 악신이 떠나잖아. 근데 그 다음에 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악신이 또 역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지금도 보세요. 성령의 역사를 하던 사람들이 막 이상하게 해서 이단들 보세요. 이단들도 첫 번에는 다 첫 번부터 이단이 아니었어. 그죠? 첫 번에 1단이었나? 자, 그러다가 능력받고 뭐가 막 그래 부모하니까 그 다음에 뭐 되는 거야? 참 이렇게 끝으로 가서 2단 되잖아. 근데 그 사람들 능력이 좀 사라진 것도 있지만은 능력은 나타난 경우가 많았어. 그죠? 그 똑같아. 하나님이 부르시는 무엇이? 하나님이 허락한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가 아닌 거야.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은 뭐지? 다른 신의 역사잖아. 귀신의 역사인 거야. 응? 근데 사람들은 모르잖아. 그 말씀에 위배되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닌 악한 영의 역사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서로 반대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0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서로 반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어딜 따라가게 되죠?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성령이 역사하려고 할 때 즉각 순종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무엇이 육체의 소욕이 방해하는 거야.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죠. 성령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라. 복음을 전하라. 이게 감동할 때 또 한편은 뭐야? 아유, 뭘 미쳤다고 그렇게 열심을 내냐? 적당히 해. 다음에 해도 돼. 요새 바쁘잖아. 뭐 이렇게 핑계거리를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적당히 믿어야지. 아주 미치게 믿는 게 가장 좋은 건데 우리는 그냥 적당히 하자. 그런 생각도 진짜 들어 안 들어? 아, 솔직히 되면 쉽게 되면 있잖아. 그죠? 아, 그래서 우리 성령에 민감하게 작동하지 아니하면 다른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마귀가 틈타서 못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못하니까 뭐가 되는 거야? 육신을 쫓아가면 그게 죄 되는 거예요. 육신을 쫓아가면.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은 우리가 뭐 하는 거야? 육체를 쫓아가니까.
성령을 쫓아 순종하지 않으니까 죄를 짓게 되죠.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렇게 말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야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감동이 올 때 그걸 쫓아가야 뭐 한다고?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니까 육체의 소욕을 이루어가면 죄 짓는 거야. 보면 이단들이 보면은 뭐 그 타락을 하잖아. 돈으로 타락하고 성으로 타락하고 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 두 가지가 세상도 똑같아. 세상이 가장 섬기는 신이 돈이잖아. 만몬의 신, 재물의 신. 응? 그 다음에 하나의 성적인 욕구 이런 거를 뭐 타락시키죠. 그래서 성령의 소욕을 우리가 쫓아가지 아니하면 성령이 소멸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죠. 여기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보면 성령의 그 소욕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육체를 쫓아가니까 그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 육체의 열매는 바로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 분냄과 당짓는 것,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이라. 근데 그 결과적으로 뭐냐? 육체를 쫓아가게 되면 이제 결과적으로 가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못해서 육체의 타락이 되죠. 그러니까 이단들을 보면 뭐 하는 거야? 타락이 그런 데서 오는 거야. 응? 그래서 이 사단은요, 육체의 소욕을 아주 쫓아갈 수 있도록 아마 신체도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 신체도. 이단들의 그 교주들을 보면은 나이 막, 80 넘어서도 막 정력이 왕성한 그런 활동을 많이 하잖아. 그죠? 정명석이 같은 사람 보면은 안방에 가가지고 그것 때문에 십몇 년이 다 나왔는데 또 똑같이 77, 8에서 나왔어. 근데 똑같이 그런 아주 응? 그래서 이 사단의 세계를 보면은 아주 음란이 엄청나게 강한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세계, 즉 무당의 세계를 보면 그것이 엄청나게 나는 사단의 왕관을 벗었나이다 하는 그러한 그 글을 쓴 사람의 거기서 보면 그 무당의 세계가 아주 그 성의 세계가 문란한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사단이 그걸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주 그냥 그 것을 보면서 우리는 뭐냐 이제 갖다는 아무것도 모르는 성령이 이거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 같다라고 말하면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 거야. 자꾸 순종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 쉬워지는 거야. 순종하다 보면 뭐 하는가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거야. 근데 그걸 맛보면 어떻게 될까? 맛보면 왜? 효과는 효과. 마약 맞아본 사람들이 왜 자꾸 맞고 싶어 할까? 효과는 아닐까? 쾌락을. 성령도 마찬가지. 성령에 자꾸 민감해서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 성령의 그 역사하심에 기가 막힌 성령의 희락이라고 희락이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 만일의 경우에 성령이 말씀하셨어요. 야, 이번에 선교를 위해서 100만 원만 5만 원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뭐 이제 99만 원밖에 안 되는데 만일에 이게 농담이지만 그랬을 때 수정이 어렵거든, 그죠? 그때 순종을 해보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게 하는 거야. 근데 그 달에 만일에 1,000만 원이 생겼다고 가정해봐. 생각지 않는 번. 그러면 그 다음에도 성령이 감동하면 무슨 생각 날까? 그렇죠? 그런 말씀. 한 가지만 간절. 제가 담배 끊을 때, 그게 한 가지 담배 끊을 때 그래요.
담배 끊고 한 6개월쯤 됐을 때 너무너무 피고 싶었어. 그 차를 타고 가다가 이 완전 휴게소는 아닌데 큰 가게에 섰어. 마지막으로 하나 사서 필까? 그런 마음이 너무 간절한 거야. 욕망이 와. 그 차를 세워서 그 가만히 앉아서 그러고 났어요. 야, 그때에 찾아오는 기쁨이 형용할 수가 없어. 형용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런 것이 있구나 이렇게 깨달아요. 그 다음부터 그런 것이 올 때 저는 한 3년 동안 와서 3년 담배 끊고 3년 동안 그런 유혹이 상당히 많아요. 특별히 나한테 다른 사람에 비해서 강했던 것 같아. 그래서 그때마다 뭘 생각하는 거야? 그 기쁨을 생각하는 거야. 기쁨. 응? 한 3년 가니까 담배 필 마음이 하나도 없어져. 응? 자, 마찬가지로 우리도 뭐냐, 성에 민감할 때 이 핏입이 순종하니까 떨랑 역사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도 이것을 경험하게 되면 할렐루야 그것을 맛보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뿐만이 아니라 삶의 여러 면에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바로 그런 데가 아니에요. 이제 기도하면서 성령이 말씀만 하시면서 즉각 순종 계속 순종을 하겠나이다 하는 다짐의 기도를 잠깐 하도록 합니다. 주여 차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비비비 성령의 그 즉각 순종 또한 기도를 순종을 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성령이 이끌어갔던 것처럼 이제 우리 때문에 이제 다짐합니다. 성령이 말씀하실 때 즉각 순종, 기도를 순종을 통하여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가 동시에 정말 축복을 받는 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